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시편 23편 몇 번 나눠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시편 23편입니다.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 거의 외우셨을 텐데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다시 묵상하면서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죠. 우리 찬양단이 앞에 나와서 오늘도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시편 23편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 시편 23편과 관련된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보니까 마음에 막 와닿죠.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목자, 참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 캐나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토양학과를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냐 하면, 정말 주님의 목자가 되시면,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다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은 1단원서부터 8단원까지 쭉 보면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이런 단락단락을 끊어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양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신 게 축복이고 은혜인가 하면, 양들은요 다른 동물하고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동물들은요 연약해도 자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제비도 자기 집 짓잖아요. 토끼도, 다리 짧은 토끼도요, 토끼 굴 아십니까? 토끼 굴. 우리 여기에는 토끼가 별로 없는데, 제가 그 캐나다 살 때에는 그 토끼가 막 집 앞에 와가지고 이게 뭐 상추 같은 거 못 심어 놓겠어요. 이거 심어 놓으면 다 먹어요. 사람이 따 먹기 전에 지가 와서 먼저 먹어요. 사람을 또 안 무서워해요. 사과 껍질 같은 거 일부러 이렇게 주면요 너무 좋아요. 사과 껍질 같은 거 너무 잘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집 문을 열어보니까 마당에요 토끼, 엄미 토끼, 아비 토끼하고요 새끼들이 다 벌렁 누워 있는 거예요. 일광욕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일광욕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정말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 비바람, 그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어서 담장이, 이렇게 나무 담장이 넘어간 적이 있어요. 나무 담장을 세우다 보니까 토끼 굴이 있더라고요. 토끼 굴, 토끼가 다니는 굴이. 와, 그 요만한 토끼들이요 참 신기한 게, 굴 파가지고 그 길로 어디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 굴 끝까지 제가 추적해 본 건 아니지만
그 토끼 굴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길들이 있대요. 근데 양은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집도 못 져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양은 고도근시라 어디 시냇가가 있는지 어디 좋은 초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양은요, 얼마나 웃기는지 정말 뭐 해충들이 와가지고 그 털에다가 뭐 알 까놓으면 그 알 까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병 걸려 죽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들을 보면서요, 야, 이 목자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구나. 그 8년 동안 정말 목자하면서 그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겠지만, 그 목자, 그가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 여기 누이심과 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분주함도 주님 앞에 다 맡겨라. 우리가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쩔 때에는 제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아마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놨다가 급한 전화가 왔는지 전화 받으러 나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전화 들고 막 급히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급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일에 막 바빠서 치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일에 치여서 살아요. 정신없이 산다 그래요. 그 참 말 안 좋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정신없이 산다 그래요? 정신없이 산다 그래요. 네. 정말 정신없이 살아요. 뭐 그렇게 쫓기는지 분주하게 살아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일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한명걸 권사님이 저기 계신데, 한명걸 권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요즘에 일하시거든요. 일하시면서 제가 한 달 지난 다음에 권사님 교회 일 한 달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권사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제가 안 잊혀지는 게, 이 직장 생활할 때에는 주 단위로 일이 딱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금요일 이제 주말이니까 쉬어야지 그러는데, 교회 일은 이게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예,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역장님들도 가끔 가다가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기 일 좀 그만 만들세요. 막 그래.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저를 일 잘 안 만들거든. 제가 제 스타일이 막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은데도 뭐 일이 많으면 일 많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일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끝이 없죠. 예. 또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상담하고 신방하고 저녁에도 신방 갈 때가 있고요. 뭐 장례는 또 뭐 예고하고 터지지 않더라고요. 뭐 장례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는 일이 없어요.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도 교회 일하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저 만나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김우영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집에도 있어요. 김우영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면 산보가 생긴대요. 산보. 들어보셨어요? 산보. 산보가 뭔지 아세요? 김우영 장로님 아시죠? 산보. 예. 산보가 뭐냐 하면, 예수 잘 믿으면 기쁘대요. 먼저 기뻐. 예. 예수 잘 믿으면 예뻐진대요. 예뻐. 그 예수 잘 믿으면 바빠진대요. 바빠진대요. 전도하러 다녀야도 뭐 주의 일 하러 다니고 바빠진대요. 그게 산보라는 얘기가 그 목사님 부흥의 레퍼토리이기도 하고 설교집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 잘 믿으면 성도들에게는 산보가 생긴대. 산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기뻐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얼굴에 오만상하고 죽상하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서 살아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기쁘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거고요. 또 예수 잘 믿으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 하다 보면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이쁘고 기쁘고 바빠야 되는데
시편 127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에 준비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막 살고 늦게 누워도 거기에 보면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헛된 일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신대. 오늘 또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철야 시간에 주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주님이요, 우리에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죠. 10계명 중에 4계명은 안식하라잖아요. 적절하게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몸이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많은 것,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잘 믿으면 성도들도 막 겁내하는 분들 있죠. 목사님들이 또 막 일 시켜가지고 이거 더 바쁘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은혜 받는 게 겁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뭐 기를 쓰고 살지 않아도 그게 헛될 수도 있고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쉼도 적절하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 여러분 일벌레로만 살지는 마십시오. 일벌레로 살고 싶으신가 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기 오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적절한 쉼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쉬시되 여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양들은요, 이거 발견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개도요, 요즘에는 다 집안에서 개를 길러서 그러는데, 뭐 사냥개나 똑똑한 개들, 저희 어렸을 때에는 겨울철 지나도 집안에다가 개 안 데리고 보통 개집 안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만히 깔아주셨거든요. 기억나시죠? 가만히. 개는 가만히 위에서 자요. 그러면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줘도요, 무슨 개밥, 물론 사람들이 먹고 남은 밥 주기도 하는데, 개들도요 파놓고 묻어놔요. 자기 음식. 뭐 필요할 때 파서 먹기도 해요. 이 요즘에는요, 개도요, 보니까 개 뭐 애완용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강아지들 집에서 길러보시면 아시죠? 주인하고 정말 친하면요, 개가 쉴 때, 잘 때, 제 기억으로 제가 어렸을 때 개집에서 가만히 깔아놓고 자는 개들은요 다 엎드려 잤거든요. 그런데 가정집에서 기르는 개들은요, 주인하고 친하면은, 개들은 특성이 그렇대요. 개가 배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 충성을 다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가 어떻게 자는지 알아요? 요즘에 집에서 개 기르시는 분들 이런 경우 많이 하죠. 개들이 발랑 누워서 사람처럼 자요. 배 보이고. 편하니까. 완전히 편하니까. 근데 아마 제 또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아실 텐데, 바깥에서 기를 때 개는 발라당 누워서 자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긴장하고 자고, 엎드려서 자고, 가만히에다 엎드려서 자고, 그렇게 잤단 말이에요. 이게 턱을 땅바닥에다 이렇게 대고 자고, 팔로 받치고 자고, 보통 그랬는데, 이제 개들이 완전히 벌러덩 누워서 자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양떼들이 그래요. 양떼들이요. 양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맹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요. 그 목자 몫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다 막아줘야 사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쉼이라고 하는 거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되겠지만,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지만,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쉼이 필요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쓰러진다고요. 힘들다고.
노래, 우리 찬양하는데 저는 뭐 음악을 잘 모르지만 노래도 보면요 쉼표가 다 있더라고요. 네 박자, 4분음표 쉼표가 있고 뭐 한 박자 쉼표가 있고 쉼표가 다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노래도 쉬었다 가잖아요. 계속 끝이지 않고 가지 않잖아요. 쉼표가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도요. 뭐 집이 좋든 나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하면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긴장되고 일하다가도 집에 가면 무장해제하고 쉬는 거잖아요. 잘 쉬는 거잖아요.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먼저 말씀 다 마치 준비해 놓고 꼭 5분 이상 기도하고 내려오는데요. 기도할 때 오늘 그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여기 아버지 집에 와서 오늘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전투한 성도들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오늘 이 아버지 집 이 자리가요, 성도님들이 한 주간 더운데 열심히 살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함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가 왜 분주함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냐 하면, 우리 자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존귀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 다 귀하죠? 걔가 1등을 해서 귀합니까? 공부를 잘해서만 귀합니까? 아니 청년들이라면 좋은 직장을 다녀서만 귀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쉼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 좋겠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 세상 보니까 뭐 꼭 좋은 자리, 좋은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인격의 100% 성공자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낮은 자리면 어때요? 조금 힘들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메이드 인 헤븐, 우리 하나님 만드신 존재들인데, 수제, 요즘에는 수제 돈가스, 뭐 요즘 수제 손으로 만든 게 다 유명하잖아요. 뭐 수타 짜장 손으로 만든 거. 이 저녁 시간에 그 얘기하니까 또 배고파지네. 그 예전에 우리 이 여름 때 되면은 우리 청소년 집회 있잖아요. 불꽃 청소년 집회. 요즘에는 우리 거기도 안 가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막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불꽃 청소년 집회 하면은 교육자들이랑 다 올라가서 밤에 막 아이들 선생님들 실어 나르면서 오다가, 저 곤지암 그때쯤 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기계우동이라는 게 있어요. 안재영 권사님 생각나죠? 기계우동, 기계짜장. 장찬영 목사님하고 맨날 오다가 기계우동, 기계짜장 먹었는데, 요즘에는 손짜장, 손우동 뭐 이런 게 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제가? 갑자기 먹는 길로 빠졌네. 예. 손으로 만드는 게 그게 요즘에는 인기더라고요. 여기 뭐 손 돈가스, 수제 돈가스 뭐 이런 게 인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예? 먹을 거로 빠져서 미안해요.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존재. 그게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나보다 못생긴 것 같아? 아니에요. 다 귀해요. 집에 가면은 저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정말 귀한 어머니고 아버지고 딸이고 아들이에요. 다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책도 하면 안 돼. 쉽게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며 사십시오. 얼만큼 귀하냐고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표현 쓰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거두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 이 말씀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물며 당신일까 봅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하물며, 예? 반말이잖아. 너일까 보냐 그러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하물며 집사님일까 봅니까? 장로님입니까 봅니까?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세워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풀들도 다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우리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런 고백 많이 하죠.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불꽃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 참 감사한데, 가장 낮은 데서부터 연습해라 그래서 시골에서 연습하고 목회했던 그것이 저에게는 큰 목회 자산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 어려워도. 가장 적은 교회 가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굶게 안 하셨고요. 뭐 불꽃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섬기고 있다고 하루에 제가 5끼 먹는 거 아니고요. 예? 하나님 다 먹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예.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도전 주실 때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교육자들 금요 주일 준비하면서 금요일 오후 4시에는 꼭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한명걸 권사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우리 한 권사님이 큐티 담당이셨어요. 우리가 시편을 한 장씩 계속 한 편씩 읽고 자기가 읽은 그 말씀 묵상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했는데 아주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건데, 무나 배추는 오래 저장하면 김치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묵혀두면, 실행하지 아니하고 오래 그냥 묵혀두면 그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빨리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오래 묵혀두면 무나 배추는 김치라도 될 텐데 그건 죄가 된다. 아주 제가 마음속에 잘 새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 괜히 그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정말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요. 양이 하나 잘하는 거는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그 목자가 휘파람 불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라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목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양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들은 털도 자기가 못 깎아요. 넘어지면 털이 북실북실한데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목자가 목을 걸어서 일으키든지 이렇게 세워줘야만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네, 목자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있으니까 우리 양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지침에 따라 주신 거 잘 누리면서 살면 돼요. 저는 장례를 목사니까 수없이 많이 집례를 하는데 전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4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요, 막 움켜잡고 못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 왜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한다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생업 때문에 일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장례할 때 마지막 임종을 할 때 보면 내가 열심히 모아서 더 모아야 되는데 더 모을 걸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후회하는 대부분의 후회는 뭐냐 하면 내가 더 많이 좀 사랑해 줄 걸, 내가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걸, 더 많이 사랑하면서 지낼 걸, 그러다가 가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는요, 야, 나 이렇게 살다가 빈털터리로 죽으면 어떡하지? 다 걱정해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제가 장례도 정말 많이 인도한 것 같은데 다 빈털터리로 가요. 뭐 싸가지고 가는 분 없어요. 예. 다 살다가 다 놓고 가요. 예. 나는 장례 그렇게 많이 치러보면서 내가 평생 벌은 거니까 갈 때 가져가겠다고 간에 같이 넣어달라고 돈 싸가지고 가시는 분들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어요. 예. 제가 26살 때 염도 해봤거든요. 염이 뭔지 시골 목회할 때 염도 해봤거든요. 근데 노잣돈 넣어야 된다 그래서 난 대단하게 많이 넣을 줄 알았는데 10원짜리 딱 3개 넣더라고요. 그래서 짝수로 넣으면 안 되는데 죽은 사람한테 홀수로 넣어야지. 그렇다고 3개를 넣더라고요. 10원짜리 3개. 이런 요즘 말로 된장이야, 된장. 이런 된장 그냥 10원짜리 3개 놔요. 노잣돈. 휘발유 그때 410원 할 때인데 1리터에. 말도 안 되잖아요. 뭘 넣어요, 그걸 넣기를.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아도요, 돈 많이 모아도요,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래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말씀 뭐라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요, 쉴 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린 목자적인 유목민이 아니니까 잘 그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목동을 해본 그 필립 켈러라는 분도 그래요. 목자 해보니까 양들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인데 목자는 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잘 인도한다는 거예요. 양은 절대 못 찾아간대요. 먹이를 못 찾아가는 동물이 양이래요. 푸른 초장도 못 보고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물가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양은 고도 근시라 그래서 떨어져 죽는 양들도 많다는 거예요. 낭떠러지. 이스라엘 초지가 무슨 우리 대관령 같은 초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산양들은 어디 보니까 그렇게 막 바위 타고 다니기는 하지만 보통 양들은 안 그렇거든요.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해야만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목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도요, 일 가지고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요, 분주함도 내어 맡기고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는 거 물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차원으로 일한다면 정말 좋죠. 지난 주간에 보니까 SNS 페이스북에 보니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CBS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약사 24시간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분이 나오셨더라고요. 24시간 약국을 경영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24시간 약국 경영하면 뭐 손님이 많겠어요? 밤새?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월급 주는 거, 약사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 월급 주는 게 훨씬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일을 하느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정말 꼭 필요한 약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분에게 정말 필요한 약을 공급해야 돼요. 요즘에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서 약국들이 다 닫는데 그 늦은 시간에 퇴근하다가 아파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푼 안 되지만 그건 뭐 손해날 게 뻔하지만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면 현대인들이 정말 정신없으니까 요즘에 분주하게 살아가니까 뭐 당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주일날 피치 못하게 주일을 성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기사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교회에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주일 안 지키는 거니까 그건 죄냐? 아니, 전 그렇게 안 봐요. 그거는 일이 아니라, 내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섬김이고 봉사잖아요.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느냐? 왜 예배가 쉼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재조정하는 거죠. 조정. 요즘에는 TV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 하지만 예전에 TV도 12시에 동해물가로 끝났다가 아침 6시에 다시 동해물가 부르고 새로운 방송 시작할 때 화면 조정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하나님도 사람 마지막 날 6번째 날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날 쉬라.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래도 쉬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좀 만남의 시간도 갖고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갖고 살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움켜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분주함도 내어 맡기고, 지난주 나눈 것처럼 염려와 근심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 해주실 테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염려 근심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의 분주함도 다 맡기세요. 어차피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요, 우리의 손이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수고라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주함도 주님의 손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누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도 어느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시래요. 우리 지방, 분당 지방. 이번에 6, 7, 8 이 3개월 동안 우리 장석진 장로님이 평신도부 총무 지방 일 맡아서 하시는데, 교육자들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교육자 목사님들 건강검진하는 프로그램이 6, 7, 8 이 3개월 동안에 하라 그래서 저도 오늘 건강검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목회자들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또 암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라고 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다 약해요. 목사님이라고 안 약한 거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강한 거 아니고 다 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다 맡기고 사는 거죠. 맡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좀 쉬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다고 해석을 아주 멋있게 하시기는 하는데, 그 아픈 다음에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영적인 쉼도 가져야 되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그 얘기도 듣고 오늘도 건강검진 저도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와 닿는 게 그거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신다, 눕게 하신다. 국문법으로 얘기하면은 사역동사라고 그러죠.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거. 눕게도 하신다고요. 물론 우리의 인생이 꼭 좋은 길로만 다 열려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만들어 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거나 저거나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우리 양이니까. 그러니까 직장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맡기세요. 왜? 하나님 좋은 목자시면 이런 것 저런 것까지도 다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더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목회자가 돼서 저도요, 목회자가 돼서 목사 초년병 시대에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막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교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길들이 다 열려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해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부모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더라고요.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조치와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하나님의 처치가, 하나님의 진단이, 하나님의 해법이 가장 정확하더라. 여기에 우리 한 20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님, 금요철에 오신 분들도요, 제가 다 한 분 한 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양떼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실 것이고 때로는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다시금 회복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